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 주목을 지시고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예, 주목을 지시고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지구하시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저한테 와서 질문하세요. 목사님, 제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닌가? 혹시 헷갈리고 계신 분은 또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믿는 것은 말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아직 신앙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사단이 그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교회를 오고 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처음 가보는 곳을 가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은 참 좋아서 내비게이션을 딱 켜면은 안내해 주잖아요, 그죠? 옆에 앉은 아내가 이쪽 가라 저쪽 가라 하면 기분 나쁜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 여인이 안내해 주는 대로 순종하면서 갑니다. 아예 정말 처음 가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안내해 주면 믿고 따라가는 거죠. 길을 가다 보면은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와 보면 그 다음에는 찾기가 더 쉬운 거죠. 또 일이 있어서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우리가 또 초행길을 갈 때 내가 왔던 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이 운전해서 왔지만 내가 왔던 길을 제대로 다 아는 경우가 잘 없죠. 간혹 저도 실수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왔는데 돌아갈 때 대강 길을 아니까 그냥 한번 가보지 하고 가다가 몇 번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길일수록 또 내비게이션을 켜고 또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죠.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단 성경을 읽고 일단 교회를 오고 가고 하면서 어느덧 어느 위치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모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해요? 믿음 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치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듯이, 믿음으로 따라가듯이 어떻게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그냥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리고 또 가면서 예전보다 더 이해하면서, 또 그 길을 가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또한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가면서 믿음 생활이 조금 더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에서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안내를 하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우리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다시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죠. 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또 부러워하고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어달라, 내 친족들에게 보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낙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품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이 시작한 그 중간기죠. 그때 수많은 유대의 문학에 보면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높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그 구원의 인치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아직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직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4장 1절에도 말을 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엇으로요? 육신으로. 육신으로 얻었다 하리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은 육신으로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죠. 4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역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스스로 율법을 시도해 볼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행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 삭을 받을 때 그 삭을 받았다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하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한 자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하는 자가 보수를 받을 때는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는다면 은혜인 거죠.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을 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는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순종의 아이콘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지리적인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떠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함께 갔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데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였을 때는 그 영향력에서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75세에 떠나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는 나이가 훨씬 많겠죠. 100세를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간 거죠. 아브라함의 그 행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버지를 떠나라라는 그 사실을, 아버지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대에 가장 번성했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것 자체도 너무나 귀한 순종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뜻을 온전히 순종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 데란을 함께 가게 되고 하란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도착하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땅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을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지금 현대 이민자들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이민을 가고 싶습니까? 하면 가고 싶다 하죠. 어디가 1순위입니까? 보니까 캐나다, 호주가 1, 2위를 다투고 있더라고요. 캐나다, 호주, 미국, 내가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해서 그래 이곳이야 라고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헌신하며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결단했는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본인이나 또 사랑하는 가족의 또 질병의 문제로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신앙의 회의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지금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전히 믿음을 좇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살 길부터 찾게 되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약속의 땅,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잠시 피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에 내려가서 살려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 전후의 구절들을 다시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기근이 생기자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를 넘어섰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숱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근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경험을 통해 기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나안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해결책은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그러시듯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니 젊은 시절에는 아내가 너무 예뻐서 좀 으스대면서 자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자기에게 불안 요소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그네들 가운데 너무 예쁜 여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죽이고 사람들이 빼앗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빼앗기 위하여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혹시 그렇게 안 예쁘다고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세옹지마입니다. 아브라함은 극도의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머리를 굴립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12장 11절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먼저 말을 해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먼저 입 발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내에게 먼저 예쁘다고 말을 한 다음에 누이라고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말을 안 하죠.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사례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잡혀가겠죠.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너무 예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먼저 바쳐야 되죠. 그래서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안내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로 말미암아 오라버니로 소개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 바로의 궁에서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얼마나 후대했는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까지 지어줍니다. 얼마나 사례가 아름다웠으면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후대받고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에 도착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애굽의 바로에게서 많은 가축을 얻고 후한 대접을 받은 것처럼 그랄 왕에게서도 그런 대접을 받을까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그랄 왕으로부터 많은 가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아내의 사례가 누이란 말이 틀린 것이 아니죠. 창세기 2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가 이복 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결혼하였는데 아내를 누이라라고 소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더군다나 남자라면 위험에 처한다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아내를, 여인을 보호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그것도 2번씩이나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남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인분들 이런 남자랑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이런 남자를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인으로서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기도 쉽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행함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잘못된 선택도 참 많았고 신앙적 선택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도,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도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잘못한 부분이 많았지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놓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거죠. 제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저의 삶의 여정을 보면 잘못된 선택도 참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선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실수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약속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자손의 복, 땅의 복을 주실 때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를 의롭다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은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어떤 행함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인간이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율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율법을 행해서 할례를 받아서 그가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브라함에게 인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며 그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무할례 시에 이미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율법과 할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와 함께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율법을 행하고 신실하고 할례를 받고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손의 복을 받고 번성함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보면 율법주의가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현장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갈보리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 없는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율법도, 그 어떤 선함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도 아니고 내 수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은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인생을 마쳤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기에는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고로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로 신음합니다. 신음하고 신음해 보지만 결국 나 스스로 의롭지 않은 존재라는 걸, 나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제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해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성취해야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율법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죄들을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또 절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행한 것들을 돌아보면 영원한 저주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저주밖에 퍼부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정말 믿는 것일까?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렇게 또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행해야 한다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기독교의 삶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기독교의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코 행함을 자랑하고 행함을 드러낼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겸손한 믿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